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숨어주고 망신주고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전제, 대원칙을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옥은 꼭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왕을 만날 까닭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가 무슨 고시를 보고 과거를 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방인이 절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유혹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는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이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게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눈을 뜨고 살아와요. 너무 눈을 뜨고 살아와요. 누가 그러다 세상 밝힘증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죠, 일을 한참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냥 막 밟고 가다 보면 꽝 하고 터지면 병원에 들어가 입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입원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내년에 꼭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하면 링게를 꼽아요. 일단 꼽아놓으면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해요. 정지를 하면 자기를 생각해요. 여러분, 부도나는 것도 축복일 수가 있어요. 꼭 그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그것이 영원히 그러면 곤란하지만 바울처럼 어떤 일정한 시간에 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움직이고 있으면 사물을 못 봐요. 스톱해야 사물을 보아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깐 스톱하기를 원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감겨버리세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책을 볼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CD도 없고 말이죠. 요즘같이 뭘 하겠어요? 할 게 말이죠, 하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은 간증이 한 번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 눈을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또 나타나. 아나니아야, 너는 직거라는 곳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가면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럽니다.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눈을 감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 감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손 잘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다리 잘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병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야. 지옥 자식이 아니라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약속. 이 언약, 카버넌트.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긴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너는 내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싫은 사람이 너는 내 거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이 축복과 이 약속을 주기 위하여 너를 그렇게 고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된다. 조건이 있어요. 순종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겸손히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라고 그럴 때 오는 게 좋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 이게.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된다 이게.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백성이 돼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요, 내 나라요, 내 백성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고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IT가 아니라 심판이 와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심판이 와야지, 그 전에 오면 우리 다 죽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언덕에 마차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안 미끄러지라고 바퀴 밑에다가 이렇게 돌이나 뭘로 개어 놓잖아요. 그 차가 안 미끄러지는 이유는 자기 힘 때문에 안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괴어나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뚝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막아주고 있는 것을 놔두면 그냥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가요. 이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못 짓도록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그 다 드러나게 해버려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도 막아주세요. 그래서 꼭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군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군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군요. 이걸 알고 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이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이렇게 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느 날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한참 또 딴짓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있어 얻어맞고 터지고 느끼는 바가 또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왔다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방황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말이 고백이에요. 고백. 부인한테는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남편한테도 사랑을 고백해야 돼. 자꾸 말로 확인해야 돼. 아니면 인간은 자꾸 배신하는 존재니까. 인간은 그냥 썩어버리는 존재. 그냥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부패해. 자꾸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을 벗고 또 허물을 벗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지. 그냥 놔두면 과거에 이런 믿음 좋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매일 고백을 하셔야 돼. 고백을 해야 이 고백의 힘에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 내일 가면 또 흔들려. 흔들흔들. 나는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결혼식 때 한 번 딱 고백하면 될 거지 뭐 맨날 고백할 거 뭐 있어요? 아니 맨날 장미꽃 사다 주고요. 맨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말하면 뭐 몇 시간 만에 효과는 있거든. 그 효과가 끊어질만 하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스스로 격려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말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유혹이 너무 세거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월급 받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돈 받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자기의 돈을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니 힘에 겹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하죠. 왜 술을 안 먹냐? 술보다 더 재미있는 게 예수에게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그럼 골프하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걸 왜 안 하냐? 그것은 아주 너무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예수 알고 나면 술 먹는 것보다 예수가 훨씬 재미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이. 밤잠을 못 자게 하니까. 한번 그 재미에 미쳐보세요. 밤새도록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인가?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살아계신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는 하나의 쇼가 아닐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쇼가 아닐까? 불의한 사람은 득세를 하고 악인은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는 이 세상. 이상하게 악인은 건강해요. 진실한 사람은 다 병들어 아파요. 갈등이 생기는 믿음의 갈등.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런 고민을 그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조금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어요. 늙었기 때문에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늙고 애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은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봐라. 현실이 이런 게 아니냐.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이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라도 데려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휘어갈 때가 많습니다. 부인은 못해요. 그러나 휘어가는 거예요. 관역은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휘어가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맞춰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언제나 꿈틀거리는 뱀처럼 다시 살아나는 게 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게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건 안 돼요.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또 친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동료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자식을 위한 십자가, 남편을 위한 십자가, 아내를 위한 십자가 다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내가 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한두 번은 십자가 지기 쉬워요. 어떤 큰 맘 먹고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는 한두 번 오지 않는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다. 그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의 약속 가운데 제일 많은 약속이 뭐냐면요, 맨날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오른팔에 속였다. 내 오른손 너를 구원해 주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난 네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까닭은 뭘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괜찮아, 또 잊어버려, 괜찮아, 또 잊어버려, 괜찮아.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요, 성경 끝까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끝에 그렇게 됐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전쟁이 날지라도, 생명이 파멸해서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3절에서부터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만물들아, 제각기 목소리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마음을 열어 찬양을, 손을 들고 찬양을 하세요. 춤추며 찬양하세요. 내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소리 지르더라고요. 꼰뚜 시합 가면 뭐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점잖게 예배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좋으면 감정을 표현해야지요. 춤도 춰야지요. 왜 다른 데서 추면서 교회에서는 안 춰요? 하나님 앞에서 춤춰야지요. 박수 쳐야지요. 손을 들어야지요. 입을 열어야지요. 우리는 너무나 점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감정을 숨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감정은요, 이해될 때, 사랑할 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굳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냥 졸지요, 그냥. 가슴에서 불이 나야 돼요. 불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탬버린도 하고 기타도 치고 북도 치고. 난 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 트럼펫 소리에, 제금 소리, 가야금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위대하신가, 그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성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누가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됩니까? 아버지 동무가. 근데 그게 참 보면 내가 그 볼 때만 느낀 게 저게 하나님인데,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해서 문제지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 방송 봤어요? 말끝마다 지도자 동무하고 어버이 수령의 은혜로 뭐 별걸 가지고 다 붙이더라고요. 안 붙일 때도 그냥 다 붙여. 그냥 습관이 됐더라 그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고 들림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뭐냐? 예수님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 끝으로 봐요. 끝으로 봐요. 죽음은 끝나는 거지요. 뭐 정말로 보는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지 모든 게 끝난 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6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개나 돼지나 소같이 그거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은 있어도 영혼이 없다고요. 식물이나 동물은. 그래서 꽃을 꺾거나
동물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부모한테 왔다고요?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실수로 태어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럼 세상에 사사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두 번째 인생의 줄문, 우리가 세상에 뭘 하다 가냐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다가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든지 현장에 빠졌어요. 도마는 어쨌든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거를 그냥 잘 안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을 못 믿은 까닭은 자기는 그렇게 못 믿었다 할지라도, 못 봤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증언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대개 세 가지예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이성을 너무나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이 지식과 과학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건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태양의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공기의 축복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오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물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진 찍을 때 그 사람을 찍습니다. 착각하고 찍습니다. 찍으면 만약에 필름과 칩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찍은 대로 사진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름이 없다면 착각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기분 좋게 찰칵찰칵 다 찍은 것 같은데 프라시가 번쩍번쩍 하는데 현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프라시를 터뜨리고 그 사진기를 찍을 때 그 찍은 그대로 인화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럴 때 문서를 받습니다. 땅 문서, 또 건물 문서, 이런 등록된 문서를 받습니다. 땅을 사면 내가 부동산 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평 땅을 내가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문서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이 문서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땅을 짊어지고 건물을 짊어지고 안 다녀도 이게 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수표를 발행합니다. 보증수표죠. 1억을 싸두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과개짝이 필요하고 라면 상자가 필요해요. 그 어떻게 1억을 들고 다니겠어요? 뭐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1억이라고 써지는 보증수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것은 1억이라는 돈이나 보증수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제 건물이나 땅이나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도 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망합니다. 항상 망할 자식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막연하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물우물 살지 마세요. 불분명하게 살지 마세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으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 방향을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입니까? 우물우물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갈 길은 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못 살아나요. 죽을 땐 죽어야 돼요. 그냥 한 길이에요. 한 길. 오직 한 길.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곁눈질하지 마세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분명한 삶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없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은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공기와 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형제에게 감사하십시오. 친구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다. 조국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운 역사적 현실에서, 분단된 이 조국의 현실 속에서 이 조국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조국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과 함께 세계 역사의 선교의 대열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봉사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구제의 공동체요, 선교와 훈련의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죄를 끊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덮어두려고. 보류하려고. 하긴 하는데 조금 있다 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기막힌 고통을 겪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꼭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죄를 끊는 건 여러분이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기도 밖에는 죄를 죽일 무기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죄를 끊고 싶으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시면 먼저 선언을 하셔요. 전쟁을 선포해요. 선포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나는 담배를 어떻게 하겠다? 끊겠다. 선언하세요. 왜 목사님 담배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 담배 끊으니까 목사님 술 끊으라는 소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 다 비슷한 걸 다 제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담배 문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 오면서 계속 담배, 술을, 담배가 술이면 구원과 상관이 있냐?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 끊어야 되겠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전쟁을 선포해야 돼. 끊겠다.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금식하면서 너희들은 오락을 했다. 금식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혹사시켰다. 세 번째,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주먹질했다는 거죠. 이런 금식은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열심히 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하고 굵은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금식, 하나님이 여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6절에 있어요. 6절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 이런 것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실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부당하게 묶인 사실을 풀어주고, 이것은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그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강자에 의해서 눌린 약자들을 돌보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부셔버린다는 것인데, 멍에는 부당하게 무거운 짐을 지은 거예요. 이걸 보면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게 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약자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금식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 뒤바꿔 놓은 겁니다. 7절,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니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짜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주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줄 텐데 너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고 자기 가족 문제만 관심이 있지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안에 약자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이런 고백이나 듣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이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실습해 보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뭐 남한테 말할 거 없고 나한테 해보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자꾸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말 한 번 하려면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얼마나 유일한 아름다운 선택받은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얼굴이 안 붉어지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너한테 막 함부로 안 한다.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존귀하게 조심성스럽게 그 옆에만 가면 가슴이 떨리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자는 노력한다고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는 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미련해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지 똑똑하다고 상속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상속이 돼요?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그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을 그냥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상속받는 법도 없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밥값 내놓으라고 그러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내가 널 키우려고 말이지 그렇게 고생하고 다 우유값 내놔라, 뭐 밥값 내놔라. 그래가지고 시집장가 간 후에도 딱 붙어가지고 이거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 되는 걸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집에서 밥값 내놓고 밥 먹는 사람 봤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왜 먹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외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확신이 생깁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받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내가 믿은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러니까 내가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한 자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적당히 믿고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서 또 골프도 하고 다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세상도 적당히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선교사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왜 결혼도 포기하고 그 길을 갑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있다면, 선행으로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주일날도 구분이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주일날 음식도 안 사 먹었어요. 어디 빨래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것이 비록 율법주의적인 것은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의 삶을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적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를 끌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일날이 2시간으로 딱 제한됩니다. 하루도 없어요. 예배 보는 것도 갈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30분 이상 설교하면 귀찮습니다.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해달라 이게. 그래서 그거 하루 지키는 것이 주일날 지키는 것으로 다 만족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다 좋아하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는 꼴이나 교회가 하는 꼴이나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도 성공을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교회도 이렇게 전부 변해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동을 안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성도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과 다 똑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열매가 없어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도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회개는 뭐냐? 그냥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죄 졌다 어쩔래? 나만 죄 졌냐? 목사도 짓고 다 짓더라.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은 없어요. 가슴 찢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도 그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은 그 회개가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 죄가 나를 찌르고 나의 가슴을 후벼 파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영적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너무 뻔뻔해, 회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요즘은요, 죄 짓는 강도가 다 높아져가지고 아무리 약을 쓰더라도 안 듣는 병같이 웬만한 회개는 회개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요, 너무 흉악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죄는 죄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이런 영적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세상이 안 변하냐? 간단합니다. 가짜니까 교회가. 집은 많고 설교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한 사람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많은데 회개가 없어요.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흙탕물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진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지 않았었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임명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삽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 기도가 민족을 살리니까. 내 기도가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내 기도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건 배를 타건 뭘 하건 폭풍 속에 있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려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의심할 때, 환난을 겪을 때,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단 말이죠. 제가 깨닫는 것은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가까이 있어요. 자식이 건강하면 부모가 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부모는 더 가까이 그 자식 앞에 가 있는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셔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기독교적인 가정 배경에서 태어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관념적이었고 형식적이었어요. 철저히 전통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저 사도신경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 외우는 것, 기독교 생활 모든 것은 하나의 형식과 전통이었지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저는 그 말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날 찾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저는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어떤 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래 맞아 김집사 들어야 돼. 아니요 당신이 들어야 돼. 저 얘기는 자기 남편이 좀 들어야 된다. 아니 당신이 들어야 돼.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아무 얘기나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목사 설교 듣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아파트에 어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엉망이야. 교회는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몰라도 옆집에서 살아보니까 맨날 신경질 내고 말이 거칠고 아주 이격이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그러므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떠들고 전도 안 해도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삶에 신실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말 안 해도 다 교회 와서 예수 믿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 들어오면 내는 할렐루야 천국을 다 독점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거라고 말해요. 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들이 핍박받고 인기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돈과 예수님은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이야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근데 우리는 헌금할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갈 거냐 말 거냐.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장사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대통령 자리와 예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과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투표할 때면은 예수를 믿어 불교 앞에 가서도 절하고 돼지대가리 앞에 가서도 절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절해요. 하나님보다는 투표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여러분이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주 종이짝처럼 가벼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물에 밖에 있는 사람일 때 물 빠진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될 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존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도 죽는데 한계가 가진 내가, 유한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타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라든지 이 신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결론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되자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청소하자는 거죠. 증인이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간 걸 축하합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10년이면 다 넘어가요. 나는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평생 불공을 들이던 사람이 묵주하고 이런 거를 잔뜩 싸서 나한테 갖다 줘요. 나 예수 믿고 이거 다 버렸다고. 우상 다 버렸다고. 부적 다 버렸다고. 그런 일이 여러분 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요. 아직도 여러분 지갑에 부적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당장 불태워버리세요. 이제 그런 부적이나 우상이나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고 사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내 마음이 환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요. 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거 없어요. 안 지면 돼요.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나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왜 고민해요? 죄는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 경계선에 있지 않아요.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 빛이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요.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다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하지만 그 일생 중에서 엄마가 제일 깊이 사랑할 때는 젖발 때입니다.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아무 누구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소를 한번 받아봤어요. 소가 이제 나오면 엄마 소하고 떼놔요. 이렇게. 그리고는 엄마 젖을 안 먹이고 분유를 먹여요. 엄마 소가요. 젖 먹일 소를 떼놓으면요. 밤새도록 슬피 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게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동물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고 정신이 들어가 있죠.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비록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화는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엘리야 때 아람 왕 벳하단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갇혔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 당시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사랑하지만 인간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거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엄마 아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자살하는 동반 자살하는 경우를 봅니다. 독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먹을 수도 있고 독약을 먹일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만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억만분의 1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분의 1 예외가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델이 하나 있으면요 그대로 카피하면 되거든요. 치수대로 모양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대로 모양대로 모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고 새롭게 하라고 그러면 힘드는데 따라가라는 건 쉽잖아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그 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치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모양도 가르쳐 주고 치수도 가르쳐 주고 디자인을 주지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대로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죠. 설계자가 건축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뭐 철근을 좀 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세멘트를 좀 뺀다든지 안 보이니까 그 철근 속에 들어가는 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 모범대로 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셨던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델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모델로 세상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물에 밖에 있는 사람일 때 물 빠진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될 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존재가 죽을 존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도 죽는데 한계가 가진 내가 유한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타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라든지 이 신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씨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물론 땅도 중요해요. 땅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씨예요. 씨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생명력이에요. 씨 자체는 그냥 벽씨죠. 그냥 딱딱한 씨죠.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력이라는 것은 정말 끈질긴 거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육체 때문이 아니라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란 잡숴보셨어요? 나도 먹어봤어요. 깨보면요, 계란에 눈이 있어요. 눈이 태가 2개가 있는 데가 있고요. 태가 하나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건 무정란이에요. 2태로 돼 있는 거는 유정란이에요. 계란이 겉으로 보면 또 똑같고 먹어봐도 모르고 무게재봐도 몰라요. 근데 병아리 암탉의 날개 속에 들어가 보면 한 계란은 삐약하고 병아리가 되고 한 계란은 썩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한 계란에는 생명이 있고 한 계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멀쩡한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씨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 이 씨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DNA가 있어요. 그 나무의 DNA. 사람은 사람의 DNA가 정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DNA가 조건과 환경이 만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불어일으키면, 생명이 바람에 불면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꽃의 종류처럼 칼라, 열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그 고유의 그 나름대로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신통하죠. 애기 낳으면 꼭 그 아버지 닮았어. 그런 카피가 없어요. 붕어빵. 과거에는 너희들이 비참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치 거미줄에 엉킨 하나의 곤충같이 옴짝달싹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나는 너의 날개를 펴서 독수리처럼 날게 할 것이며 너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주일 내내 내가 이 소리 했잖아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왜? 환경이 너무 힘이 드니까, 여리고성 같으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연 가나안 땅은 점령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들은 거인들이 있고 거기는 초롱성벽이 있고 거기들은 엄청난 세상의 군대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 생각은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산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벌레였지만 거기서 나비가 태어나듯이,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 어깨 좀 만져보세요. 여기다 날개 붙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훨훨 나를 거예요. 이제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신앙 관계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씨를 주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씨를 주어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육권 또는 양육비를 아버지가 벌어서 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 뭐 애기만 낳게 하고 애 안 키우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거. 애 낳아놓고 멀리 갔더니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애가 잘 자라는지. 그건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는 아기를 낳게 하는 씨를 줍니다. 그 자라난 아이를 보호할 책임,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가 어려울 때, 위기에 부딪혔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가 대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게 아버지.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아버지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 그러면 아바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 아빠,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애기가요. 아빠 하는 거예요. 무슨 어린 양도 다 통합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줘. 나에게 씨를 줬어요. 나를 양육비를 줘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해요. 나에게 상속도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들이 있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하루쯤 고민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관계, 앵기는 관계, 어린 양을 피는 관계, 떼쓰는 관계,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관계, 그게 아빠 관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관계예요. 이게 아빠예요, 아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마지막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드디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됐고 그는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전 질문해요. 바울하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 공부 끝나고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완성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